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가지 칠 것 치시고 줄기 잡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좀 깊이 있고 여러 군데를 좀 보셔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초교파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모이는 자리에 가서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저 남쪽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아래쪽에 창원 쪽이죠. 예. 근데 결혼한 아드님이 일산 쪽에 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직장 때문에 아마 올라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교회를 못 정하고 있대요.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어느 지역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맨날 갔더니만 맨날 복 받으라는 얘기만 잔뜩 해대고, 이 대단한 수준인 것 같아요. 역시 목사님 아들이라. 그건요, 듣는 귀가 그냥 쫑긋해져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질을 고민하고 있는 그 가정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봤을 때 누구의 설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건방진 게 아니라 정말 궁핍한 가운데 아버지께 얘기를 하더래요. 어디에도 제대로 된 메시지가 선포되는 데가 없어서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저 밑에 지방에 상당히 큰 교회예요. 교단은 고신축이고요. 조남은 제가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말씀으로 시작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분이니 개척한 지 30년 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부흥이라고 보고 싶진 않고요. 제대로 궤도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양육되고 자랐으니까 벌써 아는 거예요. 탁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귀만 발달된 영혼들하고요, 이 마음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벌써 걸러내는 영혼들은 틀리거든요. 요 귀만 발달된 사람들은 제가 봐도 알아요. 제가 봐도 알아요. 근데 그 젊은 자가 벌써 그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말씀대로 그대로 양육되어 왔던 그가 자기가 어느 것이 진짜 사는 길인지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역시 대단하다. 저런 게 비전이고 저런 게 소망이구나. 그 한 사람이 수없이 쏟아지는 홍수의 말씀 속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찾아내고 있구나. 걸러낼 수 있구나. 그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디가 됐든 언제가 됐든 모르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저 역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이 됐든 몇 사람이 됐든 그거 따질 거 없이 그냥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혼이라면 제가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과외를 해서라도 제대로 세워주고 싶은 마음. 이제 그 1호 대상이 제 딸이에요. 큰 딸. 오늘도 제 아내가 제 큰 아이를 도대체 뭐가 되게 해야 되냐고. 사람 되게 해야지. 사람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이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사람 되게 해야지.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갑질하는지 아시죠? 왜 그렇게 엉망진창인지 아시죠? 이제 이번 주일날도 제가 말씀 나눌 거예요. 삼손 얘기예요. 삼손이요. 삼손. 또 그것도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삼손 얘기하면 맨날 힘쓰는 얘기나 하고, 그 삼손처럼 힘이나 좀 쓰다가 죽어볼까 이런 이딴 식이나 생각하고 있고요. 엉망진창이죠. 아니요. 말 같지도 않은 일, 말이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삼손 이야기예요. 기대하시고 오세요. 이번 주일날 기대만 하지 마시고 좀 기도 좀 하시고 오세요.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읽어보시고 오세요.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배워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배워야 돼요. 아직까지. 좋지요. 설교 여러 편이니까요. 찾아가지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다른 목사 들으세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제가 그거 안 말려요. 죄송합니다만 그 끝이 어딘지 알아요. 저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찾아다니는 영혼들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랬다 저랬다. 뻔한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릴 때에 좀 다부지게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근데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안 차게 딱 몇 절, 구절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 정말 저는 기가 찹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3권의 성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왜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는요, 돌아온 공동체잖아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요. 바벨론 포로를 몇 년 동안 겪은 거지요? 7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요, 에스라가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게 한 이 공동체는 적어도 70년 동안 그 70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아니 그 전까지 치면은요, 왕정시대의 패역함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것까지 치면 누가 망하는 걸 봤지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정말 이게 정말 역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걸 보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무엇이 이익인가를 쫓아다닌단 말이죠. 자,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 전에 왕정시대에서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도 망했지만,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도 자기들도 망했지만,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주변을 보자는 얘기죠. 왜 망했죠? 그러면 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망했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됐을 때 누구에 의해서 망했죠?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요. 예, 짜증내세요? 그전에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망했죠? 그렇죠.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전에 하나님 구원하실 때 어디로부터 쏙 빼서, 그렇지요. 애굽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네가 어느 나라의 치하에서 지금 돌아오게 됐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 잘 보세요. 자기네도 망한 듯한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망했죠? 보니까 옆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제국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순서에 왔지만 요것도 지금 천년 가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을 싫어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거대 제국이라고 일컬어요. 거의 제국화되어 있는 지금 오늘날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큰 나라들이 있죠. 천년 갈까요? 그건 보장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컸던 나라,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덩어리를 가졌던 나라들 결론적으로 보자고요. 페르시아 다음에요, 헬라 올라왔어요. 헬라 다음에는요, 로마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천년 안 가더라는 거죠. 천년, 만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적어도 2권의 성경을 읽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이라고 표현했지만 적어도 2사람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로 끌려간 70년 땅에서 충분히 들었다는 거죠. 예, 너희들 망한다라고 울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레미야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였지만 70년 동안
포로가 됐다가 돌아갈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그걸 듣고는 그걸 걱정하지 말아라. 잘 봐라. 나라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애굽은 뭐 논외예요. 거긴 뭐 그건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거기는 제국화 되지도 전에 무너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지금 변화되는 걸 누가 그 밑그림을 그리면서 그 변동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헬라가 나올 것이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올 것이라는 걸 누가 예견을 했죠?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누구 이야기를 충분히 공부를 했죠. 그렇지요. 여러분 제대로 정답을 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신앙생활 뭐 말씀 좀 안다고 그러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대는데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도 똑바로 읽어보지도 않고 에스라서를 읽어보겠다고 덤비고 있는 게 우리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와 다니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에스라서가 연결이 돼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배우셔야 돼요. 배우고 익히시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2장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에스라 2장.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질리도록 나오는 그 이야기들, 족보들, 이름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바벨론에 70년 끌려갔다가 고스란히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뭐 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족보는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얼핏 정리는 해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남의 얘기 듣듯 들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기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들은 누구냐 하면 다니엘서 1장을 가보십시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저 뒤쪽에 있죠. 다니엘서 1장이니까 1230쪽입니다. 다니엘서 중간 얘기도 아니에요. 다니엘서 처음이니까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천천히 잘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좀 깊은 수준의 성경적인 배경들과 영적인 지경을 좀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대로 받들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뭘 가져갔다는 얘기죠? 성전에 그릇들이죠.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가 두었어요? 신전 보물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제사 드리는데 쓰는 걸로 용도로 쓰질 않고 뭘로만 본 거죠? 그렇죠. 값어치 있는 걸로만 봤죠. 근데 이게 역사가 오래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때부터 보시면 역사 오래된 거잖아요. 그게 이들이 역사적으로 제사 드릴 때 썼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물일 뿐만 아니라 보물 중에 최고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 중에 그렇죠. 유물인 거예요. 상당한 유물이죠. 그걸 알아본 거죠. 바벨론이 그걸 알아봤다고요. 뭘 알아본 겁니까? 보물이라는 가치를 알아본 거죠. 잘 새겨 놓으세요. 야, 요놈들, 요 바벨론 요것들 안목이 대단하네요. 왜요? 인정하시기 싫으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도 쓰잖아요. 꼴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죠?
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상당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얘기가 더 하이라이트예요. 다음 얘기가 첫 번째 뭐 가지고 갔다고요? 보물 중에 보물인 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목을 가지고요. 뭐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보물을 챙겨가지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아니야. 그 보물을 가지고 갈 때에 또 모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왕족과 귀족인지 한번 보자고요. 뭐 왕족이고 귀족이라고 다 똑똑한 건가요? 우리나라에도 철종, 헌종 보시면 아시잖아요. 뭘 그딴 게 왕이 됐나 싶을 정도. 뭐 왕이면 다 합니까? 그런데 왕이고 귀족이라고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뒤에 이들의 그 촉을 발동을 합니다. 바벨론이 촉을 또 발동을 해요. 보물을 감지하던 그 눈으로 레이더망을 딱 띠디디디 돌렸는데 곧 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와, 아니 그렇게 만들어서 데려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놈들만 뽑았어요. 어떻대요? 흠이 없대요. 그래서 몇 가지인가 볼까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결국 어디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죠? 왕궁으로 가서. 누가 쓸 사람들이에요? 왕이 쓸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서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아니요. 눈을 돌려가지고 이 촉을 발동을 해가지고 살펴봤더니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런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만한 소년들이더라 이거예요. 완전히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소년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바벨론 찾아내는 놈들도 참 기가 막힌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몇몇 걸려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알고 봤더니만 똑똑하네. 그래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있으면은요 살폈겠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재들이 이 좁은 땅에 이 망할 놈의 땅에 우리한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연약한 땅에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건가 살펴봤더니만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친구들. 예? 따라할까요? 패밀리 스쿨. 이해가 되세요? 왜요? 방언을 쓰니까 갑자기 헷갈리세요? 패밀리 스쿨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각 가정에서 배출이 된 거예요. 그 가정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 통찰, 지식 통달,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 딱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 이런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패밀리 스쿨에서 나온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근데 그 패밀리 스쿨에서 한 게 뭐예요? 야, 세상은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적당히 둥글하게 비유도 맞춰주면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이렇게 처세술을 잘 동원을 해가지고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두리뭉실하게 적당히 맞춰가는 거야.
세상이 원하는 건 이런 거니까 이런 스펙 저런 스펙 쌓아가지고 나가서 너가 성공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아예 어려서부터요. 몇 살부터요? 5살부터 아이의 뭐만 가르쳐 준 거죠? 모세오경만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만 뒤에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이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누구죠? 이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걸 이름을 고쳐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인데 이들을 끌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이 사람들 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바로 뒤에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출중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바벨론이 이들을 끌어다가 무슨 방법을 썼느냐 하면 유대인의 패밀리 스쿨이 했던 것처럼 각 도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다 뽑아다가 자기네도 자기네 왕궁에서 팰리스 스쿨 왕궁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학교에서 이들을 가르쳤어요. 뭘로요? 바벨론 스타일을 가르쳤어요. 이게 바벨론이 본 거.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들이라고요.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두 가지를 딱 발견을 했는데 뭐하고 뭐를 발견을 해냈죠? 보물, 유물로서의 성전 기구들이 그걸 발견했죠. 그리고 그걸 챙겼죠.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또 뭘 챙겼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로 뭐와 같은 존재들이라 개념상 보니까 사람 중에 정말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이놈의 인간들이 뭐가 가치 있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촉을 발동을 해가지고 그 보물과 인적 자원, 보물과 같은 사람들을 죄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다 뭐만? 보물만 끌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들이 돌아오게 됐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요.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갔다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보물들이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에 통찰려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들어갈 만한 그 존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로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고 바로 일대 후손들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패밀리 스쿨이 거기서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바벨론에 가서도 이 패밀리 스쿨이 절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끌려간 자손의 후손들이, 끌려간 이들을 그 당대 세력은 물론이거니와 끌려간 이들의 후손들이 다 모두가 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이 사람들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에스라서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한마디 하면 탁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부러워요. 그게 한마디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갔는데요. 뭐가? 사람이라는 보물과 성전의 유물이라는 보물이 끌려갔는데 잘 보세요. 돌아올 때 그대로 돌아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이. 야,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3장, 4장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곧 다니엘의 버금가는 그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물이 되어 돌아왔고, 아니 보물이었던 그들이 역시 보물로 돌아온 거고, 돌아올 때 또 뭘 가지고 왔죠? 고레스 왕이 가져가라 했죠? 성전 기병 유물을 5,400개나 같이 돌려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돌아온 겁니까? 비참하고 패잔 병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다 뭐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물, 여러분 보물 어디다 보관하세요? 대답하는 분들은 다 집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보물요. 아이고 너무 또 홀리하고 은혜식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어디 구석에다가 찰짝 박아 놓잖아요. 어디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아예 안 찾으러 가요 제가. 그죠? 거기 있잖아요. 거기다 왜 보관하십니까? 감춰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관하려고요. 그죠? 아예 안 달랜다고요.
70년이라는 세월이 바벨론이라는 땅이 하나님이 처박아 놓은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잘 보관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쓰시려고. 힘드세요? 요즘 뭐 어려운 일들이 있으세요? 고통스러우세요? 빨리 벗어나고 싶으세요? 알고 봤더니 거기 바벨론 70년이 최적의 보관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고수준, 고가치, 그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돌아올까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왔지요? 자기들의 가치가 무엇이고 자기들의 존재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되고 또 왜 돌아가야 되는지 이제 알았죠?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지가 지 잘났다고 또 나는 보물입네 하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잖아요. 사람이라는 이 보물이, 그렇죠, 성전에서 쓰고 있는 그 보물을 같이 가지고 와서 이 보물들이, 잘 보세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레위기서에서 다 나와 있고 모세오경에 보면 이놈의 보물이요, 정말 보물이요. 성전은 성막에서 쓰는 보물들이 있었잖아요. 기명이죠. 근데 진짜 보석이 왜 들락날락거린 게 있었잖아요. 아니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했던 게 있잖아요. 보석이. 아니 진짜 보석이요. 덩어리가, 보석 덩어리가 들락날락 했던 게 있잖아요. 뭐예요? 기억이 안 나세요? 아 진짜 보석 덩어리가, 물론 가공을 했지만 정사각형, 기억나십니까? 정사각형의 보석이 12개가 한꺼번에 정사각형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했던, 그거 기억나십니까? 뭐지요?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 에봇 위에 있는 흉패에 12개의 각 지파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제사장이 그걸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락날락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석이라면 바로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는 걸 반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보석임내 하면서 갑질을 하면 나대서는 안 되고, 자기는 보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요? 성전을 들락날락 해야 한다라는 본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기명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 가서 세워서 예배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수준 무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수준에 몇천 배 몇만 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너무 짧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맨날 수박 겉핥기만 했어요. 복!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쉬운 설교, 간단한 설교, 오래 설교하면 초청 못 받는다고. 누가 만들어 놓은 건지 그따위 이상한 말들을 퍼칠해가지고.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기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도 좀 그 수준까지 좀 가자는 겁니다. 그 수준까지 갑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끌고 온다 그럴 때, 가자 그럴 때 이 보석들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몇 명 돌아왔죠? 1차 때? 기억나시죠? 거의 5만 명에 육박한 인원들이 돌아왔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에요. 다니엘의 후손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끝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다가 잘 뭐 했다가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잘 킵해놨다, 보관해놨다가 다시 데리고 오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본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예언자로 활동을 했으니까 에스겔서 다니엘서 충분히 읽었겠네요. 그죠? 아니 읽었다니까 또 성경으로 책으로 나왔다 이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받았겠죠. 들었겠죠. 거기 70년 동안. 왜냐하면 에스겔이 597년에 끌려갔고 다니엘이 605년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끌려간 자리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에스겔과 다니엘이 무슨 말씀을 연구를 했냐 하면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그 예언자, 그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예레미야서를 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담고 있다가 지금 상황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말을 잘 정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끌려온 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줬겠죠. 그럼 뭘 배웠나 한번 볼까요? 정말 중요한 걸 배웠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걸 그들이 가르쳐주고 알려줬습니다. 자,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과 함께 주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줬습니다. 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와우 하셔야 돼요. 이제 보시면 예레미야서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탁 전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아하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 예레미야서 가보겠습니다. 왜 예레미야서를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에스라서를 공부하시려면 에스라서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정도는 같이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에스라 하나 보는데도 성경이 3권 이상씩 함께 연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 이걸 20분, 30분 안에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게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셔서 설교 중에 어느 누구도 의자를 박차고 나가면서 웬 설교가 이렇게 길어? 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기에 제가 믿거니 하고 전할 만큼 전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그거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건데. 그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25장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1089쪽입니다. 구약성경. 1090쪽.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적어도 이 구분 있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에스라서 지금 2장과 연결돼서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 요건 필히 좀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에스라서 4장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꼭 같이 봐야 될 곳 이렇게. 꼭 연결해야 될 것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만 표시해 놓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제 자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다가 이스라엘을 잘 보관해 놓으시고 보석과 같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가르쳐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이미 말씀하셨느냐면 예레미야한테 얘기했고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한 걸 다니엘과 에스겔이 캐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자, 뭔 얘기를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토록 중요한 얘기입니다. 25장 11절에 보니까 자, 망한다는 얘기예요. 25장 쭉 보니까 25장 1절부터 보면 거기 타이틀 있죠. 주 내용이 뭐래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했지요.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해가지고선 고관 대작들이 모여 있는데 바벨론과 대응을 하려고 바벨론에 대응할 만한 존재들을 만들어 보려고 이 남유다가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이런 모든 주변 족속들을 다 모아놓고 이걸 어떻게 바벨론에 대응을 해야 할까라는 걸 간구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미친 짓 했잖아요. 무슨 짓 했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놈들한테 No, 그거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하면서 행동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모여있는데 뭐를 메고 가죠? 처음에 나무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멍에요. 그죠?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죠? 풀어버리죠? 나중에는요? 쇠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라고 얘기했는데 아세요? 눈물 때문에요? 아니요. 맞아요. 눈물이기도 해요. 왜요?
눈물을 흘렸어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뭘 맺죠? 멍에를 맺잖아요. 눈물과 멍에하면 누가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어디를 보고요? 장차 망할 장망성, 지금 죽어가는 이들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암탉 이야기하고 달기 품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야기를 했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니까 너는 어깨만 대고 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멍에하면 예레미야였는데 그 예레미야의 멍에가 누구에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볼 때 더러는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더 깊이 나갈 때 그건 얘기 드릴게요. 근데 망한다, 이제 망하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살 방법은 뭐냐 하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그나마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 건데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그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언을 했어요. 내용이 이미 그게 25장 얘기예요. 예레미야 25장. 그런데 11절부터 보시면, 다 읽을 수 없어서 11절부터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땅이, 여기 지금 이 땅 다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누구예요? 여기 우리 이스라엘, 너희들, 우리는 뭐 되는 거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여러분, 아직 바벨론이요.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그죠?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지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데 그 바벨론이 몇 년 만에 망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큰 성이었고 얼마나 큰 지역이었는지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망한다는 걸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충격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가볼까요? 여호와의,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네요. 여러분, 요 70년 이해하려면은,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70년이, 왜 70년이냐? 요 70년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제가 보니까, 이건 과도한 상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70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왜 하필 70년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아요. 아니, 50년도 있고 60년도 있고 71년도 있고 72년도 있고 58년도 있고 69년도 있고 있는데 왜 70년입니까? 라고 어느 누구도 묻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감 잡은 거예요. 70년 계산이 나와버린 거예요. 뭐를 알고 있어야 이 70년이 이해가 되죠? 레위기요. 왜요? 레위기에 보면 뭐 지키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야기 나와 있죠. 근데 왕정시대 500년, 사사시대 350년 내내 다 통틀어 보니까 이걸 지키지 않았죠. 지키지 않은 거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이 얘기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달랑 한번 오셔가지고요, 몇 구절 가지고 장난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말씀이 여러분 깊이 있게 좀 김치 담궈지듯 숙성이 되면서 연결되고 그것이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게 아니라 쌓여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70년이라는 데에서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70년 계산 탁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과, 이 예레미야 25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70년이 끝나면, 끝난다는 거네요. 또 언제는 또 70년 끝나면 어떻게 된다죠?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은 이해 안 되죠. 지금은 끌려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지금은 망하니까 지금 이 얘기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70년 뒤에 너희는 돌아오고 바벨론은 어떻게 된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전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래. 요 말을 누가 배운 거예요? 요걸 누가 읽은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이 읽고 누구와 함께 또 이걸 배운 거죠. 그렇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배운 거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특별히 다니엘이 이걸 선포하고는 그 말씀을 배웠어요. 70년 동안 이 이야기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운 거예요. 그런데 배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믿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뒤에 보십시오. 14절에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그러면 따져볼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땅에서 요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구절을 설명을 해보자고요. 봐라 너희들 지금 누구한테 끌려왔느냐? 대답해 보세요. 바벨론이요. 몇 년 동안이라 그랬으느냐? 우리가 왜 끌려온지 아지? 그렇죠. 다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 잘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 봐라. 그리해요. 우리는 여기 끌려왔지만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누구더냐? 여러 민족과 큰 왕이라 그래요. 큰 왕. 여러 나라들의 큰 왕들. 구체적으로 볼까? 분명히 설명해 줬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더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 위로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요? 바로 아수르의 아시잖아요. 열왕기 상하 보고 역대 상하 보면 아수르의 산헤리 왕 쳐들어와 가지고선 예루살렘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18만 5천 다 박살나고 그런 왕들 알지 너희들? 왜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겪어봤죠. 역사 속에 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왕들이죠. 그 다음에는요. 너 알지? 느부갓네살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너희 조상들이 그 성전 기명과 함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 동료들이 같이 일로 끌려왔잖아. 그때 그 누구요? 느부갓네살 이런 왕.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제국과 그 황제들을 이야기하죠. 그 제국은 그냥 단순히 왕이라 하지 않고 황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국은 어떤 개념이라 그랬죠? 다른 나라가 나라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제국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네가 지금 그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끌려왔다라는 거 알고 있죠. 정리됐죠?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어떻게 할 거래요? 그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재수 없어 이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지금 그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는 이유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7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 끝냈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개판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요 70년 공동체인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학식, 지혜, 총명, 지식 이거 다 능통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결국 채용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거기 살고 있었. 물론 싹 다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정말 제대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적지 않은 패밀리 스쿨들을 통해서 정리가 끝난 거예요. 놓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딱 읽어봤는데 와 말씀대로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70년 동안.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지금 자기네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탓에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칙은 다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 된 거예요. 오케이 이건 뭐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우리 뭘 붙잡아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된다는데 뭘 다른 걸 붙잡아요. 그러다가요 큰일 나는 거죠. 그거 곁다리 짚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길로 빠지는 인생.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다는데 말씀 안 붙잡고 다른 거 붙잡는 인생이 그게 새길로 빠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새길로 계속 가다 보면 어딘가 나올까요? 옛날 얘기란 변소밖에 안 나와요. 아십니까? 그죠? 새길로 빠지다 보면 변소밖에 안 나와요. 길이 없다고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줄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 감 잡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14절이요. 다 담고 있어요.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잘 보세요. 뒤에는 누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라고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잘 보세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와. 요 예레미야 25장 14절 말씀을 탁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적용 끝냈죠. 그 많은 왕들은 다들 지들 힘을 가지고 지들 잘난 맛에 나를 섬겨라, 내게 경배해라, 나에게 절해라라고 그렇게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했던 그들이 다 아스로 넘어졌죠. 바벨론 넘어지고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이거 보고 다 정리 끝낸 거잖아요. 헬라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도 페르시아도 넘어갈 거고 헬라도 넘어갈 거고 로마도 넘어갈 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한 거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축복했죠. 뭐 할 건 뭐 하고요. 쳐낼 거 쳐내고 뭐 잡자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이 사람들이 줄기 잡았다는 거 여러분 감 오세요? 멍청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고는 뭘 붙잡고 있을까요 지금? 근데 그 가지가 뭐예요? 요거 25장 14절로 보십시오. 가지가 뭐예요? 그렇죠. 와, 목사님. 그거 엄청난 말씀. 아니, 제국,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가지라니요. 곁가지라니요. 그것도 제가 꿈을 꿨어요. 꿈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톱을 들고 가지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랬나? 하여튼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정리 끝내셨지요. 뭐래요? 지들이 줄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지들 황제 그 제국들이 다 뭐 되는 거죠? 그냥 가지도 아니고 그냥 곁가지예요. 곁가지. 와. 제국이 곁가지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곁가지면 뭐가 줄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부터 질문해 볼게요. 그럼 언제 곁가지 칩니까? 싹 깨끗하게 곁가지 쫙 치잖아요. 다 치면 줄기만 남아요. 나중에는요. 뿌리도 필요 없어요. 곁가지 다 쳐내요. 뭐 할 때 곁가지 다 쳐내죠? 예? 뭐 할 때? 목적이 있을 때 치는데 어떤 목적일까요? 목재로 쓰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곁까지 다 쳐내고 뭐만 남겨요? 줄기, 통만 남기잖아요. 그럼 이 줄기가 뭐냐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줄기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하. 줄기가 뭡니까? 제국 곁까지를 다 쳐내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정리되셨습니까? 그거 쓰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다 킵해놓으신 거죠? 바벨론 숲에다가 킵해놨다가 그 줄기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잡아야 돼요? 줄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 통 잡는 겁니다. 이거 잡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곁까지 잡았다간 다 나무 중에 제일 약한 나무가 뭐냐면 감나무예요.
감나무 잘못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예. 아주 쉽게 부러져요. 열매는 참 좋은데 잘못 올라가면요. 줄기가 퍽퍽 나가버리기 때문에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줄기가 턱턱 부러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국 잡은 분들 있죠? 돈 잡고, 권력 잡고, 힘 잡고, 세상의 유물, 세상의 것들, 세상의 진리들, 세상의 원칙들, 이 세상적인 것들 잡고 있는 이들이요. 죄송합니다. 불쌍해요. 제가 보여요. 분명히 가지치기 들어가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요.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버린다 그랬거든요. 끝낸다는 거거든요. 아니 보니까 다 끝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바로. 그죠? 아수르, 바벨론 이거 지금 다 끝나고 지금 에스라서에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누구까지 망하는 걸 봤죠? 바벨론 망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다 뭐 하시고 계신 거? 가지치기 다 하고 계시는 거 정리 끝났죠? 그리고 그들이 뭘 붙잡아야 되니? 줄기를 잡아야 되는 건데 뭐냐? 그건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잡아야 된다는 걸 정리 끝낸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격가지들이 여러분에게 유혹을 해요. 야 이거 잡는 게 이 대세 아니야? 이걸 잡아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살려면 줄기 잡으셔야 돼요. 그게 뗏목도 되고 그게 배도 되고요. 그게 집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잡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줄기로 만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에스라 4장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에스라 4장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 끝나고 이제 에스라서 4장 설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안 모이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불쌍하죠.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끌어다 앉혀 놓으세요. 살려줘야죠. 에스라서 4장이에요. 에스라서 4장.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에스라서 4장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데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4장은 성전 재건하는 거하고 성벽 재건하는 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언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고 성벽 재건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시간 순서대로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치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곁까지 치신다고 이야기한 거, 줄기 남아서 쓰겠다라는 거 이야기한 거, 다니엘 이야기, 에스겔 이야기, 예레미야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대로 알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성전 재건할 때도 그렇고 성벽은 누가 재건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한 권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지금 더군다나 에스라서 같은 경우는요. 느헤미야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 3차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지고 다 모인 상태에서 기록이 된 게 에스라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근데 1차와 2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그러니까 예수와 수르바벨 돌아와 성전 재건하려고 할 때 막 중간에 막 중단되고 막 이럴 때 저 페르시아에서는요. 2차 에스라가 끌고 들어오기 전에 에스라 거기 있을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1차와 2차 사이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 하만의 계교로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될 뻔했어요? 싹 몰살 당할 뻔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뭐 들어가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한 걸로 가지치기 들어간 거예요. 하만이라는 가지를 치고 줄기로 통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거 경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경험하고 돌아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 누가 몇 마디 한다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 자그마한 일이 일어났던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건 뭘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 붙잡고 있다는 얘기. 가지 칠 때 그냥 같이 나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가 가지고 누가 줄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가지 치시고 줄기 나면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줄기 남겨서.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 4장. 그 성전 건축하고 읽어보세요. 성벽 건축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중단이 됐습니까? 이렇게 아시기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은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방해 세력들, 누구죠? 사마리아인들 남아있고, 아수르가 데려다 놓은 이방 족속들, 거기가 아주 포진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섞여버린 사람들 내지는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아예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인간들 있잖아요. 이놈의 인간들이 지네들이 제국도 아니면서, 제국의 등을 업고, 그죠? 제국을 등에 업고 무슨 짓거리를 해요? 성벽 재건한다고 성전 재건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야 돼요. 멈춰라. 니들이 무슨 주제로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심지어 이 나쁜 인간들이 무슨 짓까지 하는지 아시죠? 보이시죠?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뒤에다가 페르시아 황제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서 모함을 해가지고 보내버려요. 그걸 등에 업고 그걸 멈추게 하려고요. 공격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국이 공격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본분이요.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게 거죠? 공격이 막 들어오죠? 압력이 들어오죠? 힘든 일 생기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럴 때 또 우리는 콧바트리고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데 여기 대적들은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내가 좀 한 걸음 옮기려면 5걸음 와가지고 난리도 치고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는 보태가지고 나를 공격해대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들다고 그냥 절로 가버리든지 다른 걸 믿든지 그게 차라리 편하지.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런 공격들이 와요.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 한다고요? 가지친다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가지는요 여러분이 치려고 하지 마시는 말이에요. 가지는 누가 칩니까? 하나님이 치시냐고. 여러분 뭐만 잡으면 돼요. 줄기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줄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줄기를 잡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가지 다 칠 거예요. 나중에 다 치시고 여러분 쓰십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잖아요. 멈추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옆에서 공격한다고 멈추고 있어? 그게 아니잖아. 계속 가라고. 계속 가서 성전 건축해야지. 왜? 너희는 구원받은 공동체잖아. 너희가 성전 기업을 가져왔잖아.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 아니야. 보석이니까 들락날락 해야지. 성전 안으로 들락날락 해야지. 그 기구들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락날락 해야지. 그러니까 성전 필요하잖아. 성전 지으라고 줘야지. 성벽 줘야지. 왜? 가지치기 해주시니까 거기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줄기 잡고 너가 줄기가 되고 통이 되어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날, 그날까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장은요. 읽어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로 그 뒤로요. 죄송합니다. 1절부터 7절이 아니죠. 1절부터 5절까지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뒤는요. 6절부터 23절까지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 근데 둘 다 공격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곁가지들이 자꾸 거슬리게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 그들은 자기들을 섬기라고 지들이 마치 줄기인 양 나서겠지만 아니다. 그들 내가 가지치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줄기 붙잡고 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붙잡고 끝까지 가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에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줄기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뭘 잡았죠? 줄기를 잡았다고 하지만 뭘 잡은 겁니까? 그렇죠.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는 이 진정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그들의 기호나 감성을 건드리고 감정적으로나 동의해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잡게 해줘야 되는 거죠? 줄기 잡게 해드려야 되는 게 진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줄기 좀 잡아보셨습니까? 적어도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 에스라에 있는 이 줄기 잡아보셨습니까? 줄기가 뭐라고요? 가지 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줄기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걸 제대로 잡으려면은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잡은 것처럼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끝까지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줄기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하신다고요? 가지는 치십니다. 제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가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줄기에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예요. 그건 돌무화과 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 붙임받은 거예요. 그건 은혜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 걸 가지 다른 거 다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붙여준 거예요. 그건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고 우리는 뭘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줄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맥 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그 줄기는요 그 통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통치 받고 가는 거예요. 제국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런다고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시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줄기 신앙이고 가지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공격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